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43절 말씀 이어서 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데반이 전한 내용을 시대별로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이고, 세 번째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은 대제사장에게 이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변호를 하는 장면이죠. 사실을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성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의 대답을 대신한 거예요. 이 스데반의 반격이 그가 부형이라고 말한 자들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목이 곧았다는 그만큼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고, 타인의 말이나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마음과 귀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향한 마음과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란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즉 스데반은요, 그가 부형으로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한 자라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들을 도왔던 가말리엘이 왜 이번에는 스데반을 돕지 않았을까?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신문받고 사도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직접 나서서 사도들은 도왔는데 왜 스데반 집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보지 않고 모른 척했을까? 그것뿐 아니라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해서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로 한 공회에 모인 자들은 왜 사람들을 매수해서 교회를 박해하려 했던 걸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그 안에 들어있던 욕심의 마음이죠. 그래서 공회로 모인 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성전과 율법 옆에 예수님을 두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성전과 율법을 덮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의지하는 성전과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마지노선으로 성전과 율법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겸하여 따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을 비롯한 이 땅의 처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자신의 육체로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했다고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성전과 율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과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차고 넘치게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더 이상 성전과 율법 사이에 서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성전을 차지하고 율법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사두개인들은 물론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필요했고 율법으로 다른 백성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스데반과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왜? 자기 밥줄이 당장 끊어지니까. 성전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또 성전이 없어지면 자기 거두들이 세금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교회가 그들의 밥그릇을 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때문에 공회에 모인 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공회로 모인 흥분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들이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성전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건.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것을 나란히 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만 두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겸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만약에 섬긴다면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뒤로 숨겨져야 되어다 될 것이라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과 봉사활동 그리고 큰 금액의 헌금과 오래 기도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권세를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소위 멘토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어떤 중직도 예수님 뒤로 숨겨지고 감춰지고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켜 바라보며 차근차근 살펴봐도 성경은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 뒤로 숨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 이때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고 요셉으로 끝나.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전해지고 애굽을 나온 이후에는 바로 성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이 말씀을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부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은 창세기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스데반의 설교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에 반해 창세기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을 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스데반은 창세기보다 앞선 때 부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지만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는 고향과 친척만 떠나면 되었지만 하란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지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2명의 아들 중 나홀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 그냥 남았어요. 그 때문에 데라가 하란에 머물 때 데라 곁에는 오직 아브라함만 있었어.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면 데라는 홀로 하란에 남겨지게 된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부름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버지의 집이 있던 하란을 떠났고 창세기 11장 26절에 의하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 데라 나이가 몇 살이 돼요? 70하고 75세니까 145살이었어요. 아들은 75세, 아버지는 145세.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145세부터 무려 60년을 혼자 지내다가 그의 나이 205세에 숨을 거뒀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다면 데라는 하란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또 다른 아들 나홀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뒤늦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데라의 문제가 하란에서 그의 발목을 붙드는 거죠. 즉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 직업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떼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그냥 세상에서 죽게 하고 아브라함만 데리고 갔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그 문제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데라는 죽을 때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데라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와서 거기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두 마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은 떠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고 자란 곳을 떠날 수 있었지만 다른 신을 섬김으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대아인 이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다른 신들의 음성을 듣느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로부터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고향과 지청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신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저렁저렁 울리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자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떠나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더라도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생겨서 믿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들어가라는 음성을 들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떠나야만 들어갈 수 있지만 떠난 것이 곧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라와 같이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부른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도착했고 데라가 하란에서 정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정착해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으며 다른 신을 섬겼고 이로 인해서 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라와 같이 살던 땅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의, 내 생각의, 내 방법의 삶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12 지파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처럼 12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 제자는 살던 곳을 떠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하던 거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갔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었어요. 하지만 그러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다 따라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살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왜?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앞섰기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데라와 같이 살던 땅은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밖으로를 뜻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갈레오의 합성어로 밖으로 부르다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단어가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이유가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밖으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한 것의 일부를 감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라와 같이 밖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청한 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느라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건까지 벌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청한 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길거리 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됐어요. 비로소 텅 비었던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북적북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예복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친구야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임금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명령하면서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청함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청함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받에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은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넓은 문으로 안내한 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청함받은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서 고기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청함받은 양들을 크고 화려한 것을 유혹해서 넓은 문에 이르게 만든 자들. 그게 지금 바로 이 땅에 점점점 번식하고 있는 이단의 괴수들의 모습들이에요. 그의 받에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은 자를 좁은 문으로 안내하는 자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양의 우리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 이때 예수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을 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에 이르기 위해서 주인의 음성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야만 크고 화려한 것을 유혹하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음성은 눈을 감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막연한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에 쥐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인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 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음성을 아는 자는 넓은 길로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앞세워서 구원에 이르자 말하는 자를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음성은 주인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으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속삭임이고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이고 데라가 섬겼던 다른 신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리의 속삭임의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은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들이 소개하는 길은 넓고 그 문은 화려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어서 틀림없이 안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욕심의 마음을 갖게 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의 이름을 외치며 주를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데라가 살던 시대는 다 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 되었고 상상하는 모든 것도 신이 되었던 시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을 만들었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괴로운 일을 피하고 싶은 그 자신들이 알고 싶은 만큼 또한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만큼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즉 자기 만족이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의 귓가에 맴도는 여러 신들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들이 허락하는 달콤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른 신의 음성도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또 다른 신의 편에서도 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구원도 누리고 다른 신이 허락하는 세상의 성공도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최적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고 다른 신들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어요. 갈대인의 우르와 가나안 땅 사이에 위치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겼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어느 정도 다른 신도 만족시켰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기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이미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때 데라의 자녀로 아브라함 역시 다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들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거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 데라와 같이 갈대인의 우르를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에요.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선 곳에 머무르게 하는 음성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결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나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또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